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요즘에는 탕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탕자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먼저 주세요. 둘째 아들이 돈을 먼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그 많던 그러한 돈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가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술술술술술 어느 순간에 내 수중에 한 푼도 없게 되는 그러한. 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려서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졌냐면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돼지들이 막 음식을 막 꿀꿀거리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 있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에이 죽어버리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된 인생 그냥 죽어버리자라고 자살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아버지께 돌아갈까?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냐, 면목이 없이. 예? 내가 돈을 다 달라고 생떼를 쓰고 그렇게 못되게 해갖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나왔는데,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그래도 아버지께 가자. 다 망했지만 그냥 아버지께 가자. 가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아버지한테 빌고 아버지가 두드러 패면 맞고 그냥 죽이면 그냥 그럴 일은 없지만 아버지가 막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냥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자. 이러한 각오로 결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내가 죽어버릴까,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못 가. 그리고 하나는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여러분,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에이 그냥 모르겠다 죽어버릴 것인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까이 가자, 아버지께 가자.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생기고 마음을 먹고 움직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만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어떤 결심을 하고요, 결심을 한 걸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결심과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를 물속에서 탁 빼갖고 땅 위에다 육지에다가 딱 이렇게 얹어놓으면요, 파닥파닥 합니다. 왜 그래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답답해 죽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인간인 사람이 여러분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탁 빠뜨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하립니다. 왜 그래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저 수영 잘하는데요?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물속에서 숨을 쉴 줄 모르지만 보통 물속에 빠지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물을 떠난 고기는 여러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오는 영양분, 수분, 좋은 것들을 다 공급을 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가까이 가는 것. 무조건 가까이 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참 복인데 이 복된 삶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동행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라고 또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깝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악한 사단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쓰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요, 세 가지를 이용하여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령이 쓰는, 사탄이 쓰는 그러한 미혹하고 유혹하는 미끼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도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너 저거 먹어봐. 먹음직하잖아. 저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돼. 이게 여러분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때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너 떡을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능력 있겠네?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너 배고프잖아. 그거 먹어봐. 육신의 어떠한 배고픔, 식욕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천사가 널 살려줄 거야. 너 나에게 절을 해봐.
초나 다 절반이라도 너에게 다 주겠어.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러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차적인 어떤 욕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식욕,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떤 것을 먹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성적인 어떠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틀 안에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 이거에 대해서 깊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건가? 각자의 소수의,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어떠한 욕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그걸 굳이 왜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라에서는 그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미국에서는 다 이미 통과가 됐고, 유럽에서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냥 다 통과시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유럽이라는 곳에 교회가 서서히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뭐 통과시켰는데 그게 무슨 성적인 그러한 분에서 자유를 허락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니까 서서히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교회의 문이 서서히 닫힌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도덕합니다. 야,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짧은 인생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 막 살아, 즐기면서 살아. 그것이 악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기.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도 이것도 너무 구식적이다, 이 결혼 필요 없다 라고, 이제 가면 갈수록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은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반에서 너 꿈이 뭐니 하면 한두 명은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러한 꿈을 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끝을 보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군가에게 총에 맞아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평안한 분이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딱 손을 잡게 되면 그것을, 권력이라는 것을 놓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 생의 자랑,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악한 사단이 하는데, 그들이 쓰는 미끼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다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마약으로 넘어진 사람들은요 늘 마약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늘 도벽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을 늘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들을 조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악한 사단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알고 나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계속해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깨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리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야.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운전하고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탕자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턴, 돌아섰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고 밑바닥으로 또 망하고 뭐 인생의 여러가지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리턴, 돌아서는 것이,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탕자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거에 빠지면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이 많았는데 책망할 게 한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는지, 어느 틈을 악한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였는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신다라는,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 종합 검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피 검사도 하고 뭐 혈압도 재고 다 잽니다. 그러면 결과가 딱 나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악한 사단이 혹시 어떠한 덫을 쳐놓고 미끼를 쳐놓고, 그리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덥석 물어서
나도 모르게 지에 중독이 되고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조금 건강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마음에 이 네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환경이 어렵고 막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마음속의 확신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인데 왜 멀어졌는지, 무엇이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따라하십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다윗이 원수들이 천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감사입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감사.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건강한지 기쁨, 평안, 감사.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2019년도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렇죠?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 비행기가 휙 지나가고 화살이 휙 지나가고 막 휙 지나가. 여러분들이 2019년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2020년도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면서 2020년도를 구상을 해보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저도 나름대로 꽤 나이는 별로 되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뭘 전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이 배운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르치는 사람. 저는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 가회를 했었습니다. 영어 가회 선생을 했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가회를 하냐? 근데요, 가르치기 위해서 모르니까 막 찾아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게 돼요. 저 성경을 잘 몰랐었는데 성경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요, 누군가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한 그런 배웠던 내용인데요. 저는 성경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신학교에 갔을 때도 그것을 가리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파노라마 그 책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테리 올 거.
그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총괄해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습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식사하고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다 1대1이든 1대2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이거 훈련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전도한 사람을 그것을 그 책으로 같이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알려주고, 그러한 식으로 저는 목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조금 내가 알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냥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것을, 그리고 그 교제의 틀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한 사람 가르치고 두 사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는 전문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의 그 책을 저는 내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건 모든 삶에 적용을 하고 전도도 하는 접목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파노라마와 생명의 삶 큐티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전도한 사람을 또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배우는 것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준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책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성경을 설명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저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 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몇 장에 무슨 페이지가 있고 지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도 여러 번 보면은 그 지도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형리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객관적으로 다, 이단들도 많고 요즘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틀을 딱 잡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2단 3단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기본 틀을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그러한 미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끼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목적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서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악한 사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들을 방해하며 또
그럴싸한 미끼와 유혹을 하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리턴하고 돌아서갖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38장입니다.